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4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찬송시 마지막을 다루게 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쭉 된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 마지막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하는 그 시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게 진짜 이 사람들은 찬양과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였구나. 이 종교생활이라는 게 뭐냐라면 그냥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참 만족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하나님 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종교생활 즉 실컷 해놓고 우리는 다 딴짓하는 겁니다. 중요할 때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높이 들 수 없는 그렇죠?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데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알고 있는 다윗 한 명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문화를 바꿔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또 주말, 금, 토일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실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자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약 붙잡자는 겁니다. 언약이 이해되어지면 간절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간절함, 그럼요 결국 내 동기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결국 내가 계획해서 그걸 이루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의 끝은 결국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내 계획 속의 간절함, 내 자식, 내 것, 우리 가정, 어떻게 보면 내 교회,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우린 계속 달려요. 그렇게 알고 있는 바벨탑을 우리 스스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자라는 그 말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 시편 저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들이 그럽니다. 내가 환난 날에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저는 종교생활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 만나기 전까지 저는 너무 간절했는데 사실상 나의 간절함을 채워주질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찬양 다 하면서
내 마음속이 채워지질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아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듣는데, 그죠? 그 속에서 현장에 전도하는 이게 되어지는 걸 보고 내 마음속에 모든 공허한 마음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시편 저자들이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찾아보고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위의 친구들을 따라가고 부모를 따라가고 또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한 도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도 그건 진정한 도움을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알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내가 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알고 교회를 가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줄 알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행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네피림이라는 그 흑암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이 복음을 모르면 큰일 난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새가 올무에 딱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뭘 부르짖습니까? 예수를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해요. 주여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훈련 보고 있는데 겨울에 막 본거가 몇 바퀴 돌았어요. 시속 한 100km 다니고 100km 넘게 달리고 있었죠. 겨울에 눈 오는데 사람들이 다들 그 교회 사모님이 운전하고 계셨는데 사모님 천천히 운전하세요. 천천히 운전하세요. 사모님이 걱정 마세요. 근데 차가 돌아버렸어요. 야, 그 100km 넘게 달렸는데 거의 고속도로였거든요. 얼음에 쫙 하면서 차가 휙 차도 오는 게요. 와, 저는 그때 느꼈는 게 갑자기 뺑뺑뺑 도는 게 아니라 휙 도는 거예요. 야, 순간에 그 차에 있던 모든 집사님들이 주여 주여 다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돌다가 멈췄어요. 멈췄더니만 사모님 머리가 정전기가 아니라 다 솟아버렸어요. 위로 쫙 쳤어요. 다들 보면서 무서우면서도 막 서로 웃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사모님 바로 이제 운전수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천천히 가는 거죠. 환난 날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스님이 바다 이게 강가를 지나가다가 찌찌직 갈라진 소리가 나니까 주여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놓고 많은 일들을 놓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욕심을 혹시 채우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 입은 예수를 찾고 있는데 속에는 다른 걸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마귀는 이런 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어떤 욕심과 어떤 동기 속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마귀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환난 날에 정말 예수를 부르짖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오고 여지껏 삶을 쭉 살았는데 마지막에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벨탑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닌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언약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가서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 마지막에 바벨탑 무너듯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행여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절대 바벨탑을 쌓을 수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얼마든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약이 아니라면 무너집니다. 나는 몰랐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 위튼 대학에 다닐 때 그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 클래스가 있었어요.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배드민턴을 쳤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쳤죠, 어렸을 때는. 미국 애들이 처음 쳐보는 거예요. 막 너무 못하는 거였죠, 이렇게 막. 나중에 선생이 딱 모아놓고 점수를 불러준 거예요. 너는 A, 너는 B, 너는 C, 너는 D. 불만 있는 사람 얘기하니까 어떤 여자애가 손을 들더니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A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선생이 뭐라냐, 네가 최선을 다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네가 A를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너는 A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난 몰랐다고.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짜 언약을 알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사실 안 될 수 있는 게 없는,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난 몰랐다고, 그거는요 변명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불러,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동기가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안 보입니다. 내 것밖에 안 보여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요 입으로는 예수 부르는데 속에는 전부 내 거. 그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참 너무 귀한 말인데, 성령 인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마음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나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한다고. 그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 안에 동결을 없애는 그 금식 뭐입니다? 우리 안에 흉악한 그 쇠사슬을 벗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언약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참, 이게 예배드리고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요 다 헛수고입니다. 언약이 아니면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뭡니까? 언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제가 유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유 목사님이 약사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약사가 한 명 있는데 너무 잘 된대요. 그 저쪽에다 또 약국을 하나 또 열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을 갖다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돈으로 이 일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교회에다가 전도 선교에 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서 내 손에 쥐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약국 충분하니까 나머지 거에서 하는 그 사업은 모든 수익은 다 전도와 선교, 교회에게. 제가 보면서 그래 말이다, 참 귀중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하려고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돈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렇죠? 뭐 세상에서 보십시오. 세상은 돈이 차고 넘쳐서 난리인데 교회는 늘 돈에 쪼달립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싸우는 일의 50% 반 이상이 넘게 돈 때문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냐 하지 마냐, 사실상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냐? 그러면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알고들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답이 있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그 경성함이 수고가 헛것이다. 우리 인생을 다 살았는데 헛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생활. 종교생활 한 겁니다.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전쟁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생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막 이게 힘차게 힘을 내보지만 결국엔 싸움에 집니다. 종교생활.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린다. 파수꾼 밤새다니까 얼마나 졸립니까? 아침에 끝나가지고 집에 가 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린다. 맞습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려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아니면 교회 왔는데도 너무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들이 많아서 그냥 예배 끝날 시간만 기다려지고 예배 편안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있다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가야 됩니다. 이 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후대 못 살린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후대 뜰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뜰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 진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들, 이건 한 번씩 한 절씩 매주 바라면서 읽으면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134편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밤에 뭔 짓인데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누굽니까?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성전에 남아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자들아, 너희 레위인과 제사장들아, 예배를 준비하는 너희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각지에 몰려온 사람들이 외친 소리인 겁니다. 순례자들이 교회 성전에 딱 오면서 외치는 거, 너희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뭔가 통하는 거죠. 정말 여호와를 송축. 그만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하라는 요구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말이에요. 예배 준비하는 교역자들이,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대충 헐렁헐렁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예배를 준비를 해서 온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겁니다. 지금 그 외침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그렇죠? 주의 전을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의 자세죠. 그렇죠? 손을 들면 헬로우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자의 자세. 그래서 뭐 보면 찬양할 때 보면 막 손 들고 은혜다가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그 말인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는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냐면, 야,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그거 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뭐 예배 집중해야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이미 사단이 깊이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멀쩡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마음의 말씀이 담기질 않아. 사실상 마음이 깨달아지질 않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형제들 간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툭툭 털고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온갖 머릿속에요, 이상한 생각들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있었던 생각들, 과거의 상처들, 앞으로 있을 일들, 오늘 내가 계획한 것들,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듣는다 한들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 우리의 정성을 다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 뭡니까? 받는 게 없어,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땅에 쏟아붓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요. 어디 한번,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부흥 강사들이 그랬죠. 메시지 들고 있는데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누가 앉아 있으면 막 뭐라 그랬습니다. 진짜 아직 하나님 말씀 때 팔짱을 끼고 앉아. 그 보면 이제 또 누구 그러냐면, 이게 의자에 우리가 어깨 앞에서 저도 가끔 손을 뒤로 와가지고 쫙 펴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앉는데 누가 막 이렇게 계속 오래 있었는가 봐, 이렇게 팔을 뒤로 하고. 목사님이 어디서 예배드린 그따위 자세를 하고 있냐고 막 난리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그것도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왜 저랬을까?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어깨가 좀 뻑적지근해가지고 쭉 스트레칭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맞냐?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예배드리다 그냥 심심해 손을 이렇게 듭니까? 뭐 찬양하다 은혜되면 손도 들잖아요. 이렇게 막, 그죠? 정말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찬양하다가 손 들까 하다가도 어쩔 때는 아무도 안 드는데 이게 나 혼자 들어야 되나 이거 굳이 막 이렇게 마음을 막 들고 싶어,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못 들 때도 많았다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틈만 나면 손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뭐가 맞는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얘기합니다.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요? 여호와. 우리의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서 예배 잘 드리고 누가 기분 나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딱 마귀 심부름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목사 그래도, 아무리 장로님들이, 교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터져도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평생을 제가 들어온 날, 주의 날, 주의 날. 그랬더니 뭐 유목사님이 그러네요. 매일이 주의 날이래. 매일매일 주의 날이에요. 매일매일 주의 날인데 그나마 주일날 하루라도 제대로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이 하나님 건데, 모든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루하루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일요일만 주의 것이다 그래서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 삶, 내 생애에 묶여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못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여러분, 오늘의 나를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후대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의 나와 지금의 나, 이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 결정은 후대를 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발자취를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갔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히 남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앞으로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렵겠구나. 왜냐? 올바른 걸 못 보고 자란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걸 봐도 워낙 틀어진 상처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봐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걸 배워오질 못한 이런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자들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대로를 쌓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2, 3, 7 모든 원방에서 몰려올 수 있도록 탄탄한 대로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복음에 확실해지고 교회의 법을 확실히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아무 쓸데없는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1절 2절은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들 밤새 준비하고 있는 그 교역자들, 너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제대로 똑바로 해. 여호와를 송축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 거기에 3절은 말하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화답하는, 대답을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기 답을 내야 됩니다. 절대적 능력자, 절대적 주권자, 모든 것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냐? 창조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성전에 올라가는 시,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도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 안에서 성전 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화답하는 얘기인 겁니다. 순례자를 향하여,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가지고요, 정말 여호와를 찬양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모든 교역자를 통해서 여러분 온 성도분들은 이 축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줄지 안 줄지 모를 거지만 한번 보자, 이 말이 아니라 주시겠다는 확실한 언약의 선포라, 그 말인 거예요.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일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늘 보좌에 앉으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뭐여야 됩니까? 답을 가진 자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답을 가진 자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와서, 그렇죠? 목탁 두드리는 것 같이 이 연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나 중심으로 해왔다면 그걸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됩니다. 여지껏 내가 나 중심으로 뭘 안 해왔다면 나 중심을 바꾸고 이제는 안 해왔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며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회복하는 큰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최고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입을 열고 두 팔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영적 상태가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온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의 비밀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힘입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